사랑하는 기쁨의 교회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다 같이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루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우리가 어제 말씀에서 바리새인들에게 임할 화에 대해 선언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정말 그 바리새인들에게 7가지 화의 형태로 그들의 화를 선언하십니다. 그들의 멸망을 선언하신 것이죠. 23장 33절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명하시는 화는 극치를 이룹니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렇게 바리새인들에게 임할 화에 대해서 강렬한 어조로 말씀하신 예수님께서는 곧이어 예루살렘을 두고 이르십니다. 23장 37절에서 39절의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너에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너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벌어진 바 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은 복수심에 차서 하신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슬프고 유감스러운 심경으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이 선고를 내리십니다. 바리새인들로 시작된 죄악이 예루살렘 전체에 퍼지게 될 것임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셨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들이 예루살렘이 주께 돌아와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는 회복의 그날이 올 때까지 그들은 주님을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성전 건물을 가리켜 보이자 예수님은 그 성전이 완전히 무너질 것이라고 예언하세요. 사실 예수님의 예언은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한 확인인 것입니다. 선지자들은 그 일을 예언하지만 예수님은 이미 무너진 성전을 보고 계신 것이죠. 한참 재건이 진행 중이었던 화려하고 웅장한 성전이 예수님의 눈에는 이미 무너져 내린 성전으로 보였던 것입니다. 이에 제자들은 예수님께 말세의 징조에 대해서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말세의 징조는 조금 전에 말씀에서 읽었듯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먼저 그들에게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마지막 때에 많은 자들이 내가 그리스도다 라고 말할 때에 그들에게 속지 말라. 또 난리의 소문 가운데 요동치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민족과 민족이 대적하고 나라와 나라가 대적하며 곳곳에 기근과 처처에 지진이 있을 것이다.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해 고통을 당할 것이며 실족하게 되어 서로가 서로를 미워할 것이다. 또한 불법이 성하여서 사람의 사랑이 차갑게 식을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먼저 예수님께서는 무너질 성전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지칭하신 이 성전은 역사적으로 주후 70년대에 로마에 의해서 실제로 무너집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역사적인 사건만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이들의 성전이 무너진다는 것은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의 체계가 무너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이 무너진다는 것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던 성전 신앙이 무너진다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전의 무너짐은 그럼 무엇이겠습니까? 성전에만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며 성전만이 영광스러운 장소라는 그 신앙. 그러한 신앙에 맞추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만들어낸 여러 가지 종교적인 환상들, 허상들, 그들의 전통들, 그 모든 것들이 완전히 무너질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이 무너진다고 끝이 난 것이 아니죠. 그 성전이 꼭 무너져야지만 세워지는 새로운 성전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순절 성령 사건으로 인해 임한 새로운 성전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전된 그 사건이에요. 바로 이 땅 전체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됨을 가르쳐 주신 것이 오순절 성령 사건입니다. 이제 내가 예배하는 그곳이 성전이고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으로 인해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 성전되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성전이 완전히 무너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새로운 성전의 기둥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기쁨의 교회 여러분, 이 성전이 무너져야 새로운 성전이 서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성전이 무너짐은 끝인 듯 보이지만 새로운 시작을 의미합니다. 무엇의 시작입니까? 새 예루살렘의 시작입니다. 우리 안에 견고히 자리 잡고 옛 신앙의 틀들이 무너질 때, 나의 옛 자아가 무너지고 주의 자아가, 주님의 새 사람이 우리로 하여금 성령으로 덧입게 되었을 때 우리는 이런 새로운 성전의 삶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새로운 성전의 삶이란 이런 것 같습니다. 내가 믿지만 주님이 나를 믿고 계시며, 내가 충만함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것에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충만함이 나를 감싸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 믿음의 주체가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무너졌을 때 주님께서는 주님이 이끄시는, 내가 주도하는 신앙이 아니라 주님이 이끄시는 그 신앙을 시작하십니다. 내 삶에 무너지는 부분들이 있다면 그것은 새로운 소망일 것입니다. 물론 나의 삶 가운데 그러한 무너짐들이 낭망을 가져다주고 실망을 가져다주겠지만 분명 그것은 주님께서 주님의 것들을 세우시겠다 하는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무너져 내려지는 부분들이 있다면 낭망은 잠깐만 하시고 주님께서 세우실 새로운 것들을 기대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는 말세의 징조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요즘과 많이 닮아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말세의 때를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세의 때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두 가지의 원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6절입니다.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또 무엇입니까? 13절에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견디는 자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다 망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정표가 누구의 계획 가운데 있습니까? 바로 우리 주님의 계획 안에 있습니다. 주의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는 때, 그때가 세상 마지막 때라는 것이에요. 전쟁이 세상을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나타나는 말세의 모든 현상들이 이 세상을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그때가 세상 마지막 때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그 마지막 때가 어떻게 슬픈 날이겠습니까? 주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는 그날은 분명 우리에게 기쁨의 날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삶의 이런저런 힘든 일들은 그런 일들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망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의 온전한 끝은 어떻게 우리의 삶의 온전한 신앙의 경지까지 올라가는가? 그것은 바로 주님의 말씀이 온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선포되었을 때 우리는 그 끝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난과 환난 가운데 우리의 끝을 보게 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충만할 때 우리는 우리의 마지막을 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또한 축복입니다. 내 삶에 주의 말씀이 완전히 선포되었을 때 그때 끝이 나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우리의 삶을 바라보게 될까요? 그때는 우리의 삶의 모든 고난이 축복으로 여겨지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마지막 때의 징조를 보고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날이 멀지 않겠구나 하고 소망을 품듯이, 우리가 다가오는 그 고난을 향해서 고난을 고난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하심, 하나님의 우리 인생 가운데 다가오심의 징조로 그것들을 바라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고난을 회피하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축복의 통로로 고난을 기다리고 담대하게 맞서는 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때에 23장 39절이 이야기하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자여, 바로 새 예루살렘으로 우리는 주님을 기다리는 자들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기쁨의 교회 여러분, 모든 것이 주의 계획, 주의 뜻 가운데 있습니다. 이것을 믿고 마지막 때를 믿음으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주께서 주관하시는 줄로 주여 믿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무너지는 그 무엇으로 인해 우리가 실망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히려 그것으로 인하여서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시는 그 일들을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